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이번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그들은 이야기 하나를 먼저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살지 못하고 상속자를 낳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역시 아들이 없이 또 죽었고 그 밑에 형제들이 7명 전체가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결국은 다 후손이 없이 죽었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다 하는 게 그들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근동 지방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또 모세도 신명기 25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혈통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는 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님의 자녀가 돼서 형님의 가문과 형님의 이름을 이어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자가 그 당시에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적인 성격도 그 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두개인들이 한 이야기,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예수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부활이 있다면 그들이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한 명도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다 죽는 그런 일이 현실 속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물론 가끔씩은 형님이 일찍 죽었는데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다가 동생도 오래 못 살고 죽는 일이 가끔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 형제가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 있기가 어려운, 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 게 틀림없습니다. 지난번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 못할 놀라운 대답을 하심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관련해서 논점이 2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부활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게 논점이고요. 2번째 논점은 부활해서 살게 될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이 2번째 논점인 것이. 여러분, 그 첫 번째 부활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래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이 하늘같이 존경하는 모세에게 하셨던 한마디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고 나이가 80살이거든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온 지 40년 지났어요. 힘이 다 빠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그냥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 조상의 이름을 거명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야곱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죽은 지 몇 년 지난 후인지 아십니까? 413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는데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거대 제국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 다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살러 내려갔을 때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요 130살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을까요? 애굽에서 야곱은 17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 야곱이 몇 살이겠어요? 147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몇 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냐 하면 430년 만에 나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가족들 다 데리고 총리가 된 아들이 있는 애굽을 향해 내려갈 때가 그가 130살인데 그때로부터 43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죽은 걸로 따지면 애굽에 와서 아까 몇 년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17년을 살았으니까 430에서 17을 빼면 야곱이 죽고 나서도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사는 겁니까? 413년을 살고 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실 때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413년 전에 벌써 죽은 사람이었어.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더 먼저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먼저 돌아가신 분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모세에게 아브라함이 세상 떠난 지 몇 년 됐을까요? 545년 됐습니다. 545년. 아니, 그게 어떻게 계산이 나오나 기도 많이 하시고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545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413년 전에 죽은 야곱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수백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죽어서 다 무로 돌아가 그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존재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가서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다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다 없어졌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신다는 건 아브라함이 살아있단 말입니까?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수백 년 전에 그 몸이 죽어서 그들의 가족 묘지인 막벨라에 있는 동굴 안에 다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이미 다 썩어서 분해돼서 없어졌는데, 아니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니
그들이 살아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부록에 딸려있는 소요리 문답 중에서 제37문항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런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젠가 죽잖아요, 이 몸이. 그럼 이 몸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없어집니까?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요. 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영혼이 그대로 남아. 그 영혼은 영광 중에 들어가서 이 몸이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부활하면 그때 그 몸은 지금 이런 병들고 늙고 죽는 몸이 아니죠.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면 우리의 영과 그 몸이 다시 하나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영혼은 죽고 나면 영광 중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영광 중이라고 말한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곳을 가리켜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죽기는 매일반이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는 어디 갔냐면 저 음부에 떨어졌대요. 음부. 그 다음에 이 거지인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가 있는 바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벌써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소멸돼서 무로 돌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대로 남아 하나님 나라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된 낙원에 가는 자도 있고 음부에 떨어지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한 구절을 찾아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강도가 한 사람 매달려서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 아닙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 그 낙원에서 기다리면서 이 몸이 부활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그걸로 땡이다. 무슨 뭐 이 세상 그 다음 세상이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된 낙원도 있고 저 멸망의 음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두개인들을 반박하신 걸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한 두 번째 논점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는 그럼 어떤 곳인가? 이게 두 번째 논점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았으니까 비록 자기들이 천국을 믿진 않지만 예수님을 지금 올가매려고 질문을 하면서도 당신이 말하는 천국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갈 게 아니냐. 그러면 아까 그 여자가 7 형제와 다 결혼했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지금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나라, 그 천국에는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고 다 천사와 같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등장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연속과
단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던 게 거기서도 계속 하는 게 있고요. 연속돼 가지고 이 세상에선 다 했지만 거기서는 전혀 하지 않는 단절되는 것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이 중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단절인 것입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노아. 그 노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골 중심으로 세상이 둘로 나뉘죠. 하나는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의 세상, 하나는 홍수 심판이 있은 그 이후의 세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럼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꽉 차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 안에 타고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방주문이 열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심판이 끝난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잖아요. 바로 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노아가 우리들의 조상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낙원입니까? 여기 행복한 세상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이 꽉 차 있어요. 상상도 못할 악한 일이 이 지구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홍수를 통해 싹 쓸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똑같이 그 이유는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이전에 세상에 있었던 그걸 100% 단절하는 데 성공했어야 되는데 성공 못하고 홍수 이전의 것을 그대로 홍수 이후의 세상에도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단절에 실패했어. 근데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나중에 갈 천국에서도 똑같이 계속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앞으로 살게 될 천국도 현재 눈앞의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대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세상이라면 거기가 무슨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대로 거기서도 장가가고 거기서도 시집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 7 형제가 말이죠 막 맞붙어 싸우면서 저 여자는 내 아내다, 이런 참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가 무슨 낙원이고 그런 나라가 무슨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 세상의 일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거기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도 않고 모두가 다 천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 천국 가서 장가들 생각하는 사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단절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연속되는 것도 있어요. 우선 뭐가 연속될까요? 내가 여기서 홍길동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홍길동이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홍길동은 그 존재를, 그 자아를,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 거기 가서 징벌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 거기서 면류관을 쓰니까 그대로 그 정체성이 연속되잖아요. 우리가 다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도. 그러나 단절되는 게 있으니까 거기선 가족관계가 되거나 시집가고 장가가거나 무슨 이해관계를 따라서 집단을 형성하고 여기서처럼 아웅다웅하고 그런 일은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나머지 이 지상의 일이 거기서도 그대로 계속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속되는 건 연속되고 단절되는 건 단절돼야 된다는 이 주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 연속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이름이 홍길동이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홍길동이죠.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40살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날 갑자기 20살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40살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여자의 남편이었으면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그 여자의 남편이지 딴 여자의 남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단절돼야 될 게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욕망 덩어리고 폭력적 남편이고 술 고주망태고 나쁜 짓은 다 했으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이제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 버리고 포기하고 끊어내고 단절되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이 돼야 되고 어진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단절돼야 될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 주님 하면서도 옛날에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해갖고 이건 가짜인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내 방법 따라 욕망을 추구했다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욕망을 추구하는 껍데기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똑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괴물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괴물이 될 때가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악한 사람, 이런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기꾼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기복적인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가 버리기,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사람은 이제 다 단절해서 끊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이제는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름은 여전히 홍길동이지만 그 사람이 딴 사람 돼서 이렇게 바뀌어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부끄러운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니까 옛날에 그거 다 끊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거짓말 안 하고 더 이상 탐욕스럽게 살지 않고 이제는 손해도 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을 가지고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니까 바보 취급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게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고, 그래 또 울면서 또 기도하고 이거 믿음 지켜서 가보려고 애쓰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바보같이 뭘 바라보고 그렇게 애쓰면서 믿음 지키겠다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남들이 하는 거 안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당신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하여 허리띠를 동여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두 발은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디디고 살지만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 땅의 욕망이 답습되지 않고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며 탐욕스럽게 살지 않는 내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나라를 흠모하면서 우리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 견디고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훈장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요,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요, 천국 생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곳이지 여기가 우리의 궁극의 모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며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눈앞에 욕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 바라봐요. 뭘 봅니까?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죽음의 요단강이 보이고 그 너머에 있을 빛나는 주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되시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나라에 가면
거긴 주님의 제자들도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계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도 있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땅끝 교회에서 먼저 가신 우리 선배들, 우리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들 다 계신 그곳에 우리도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고 오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땅끝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